다가오는 12월 1일 뷰에나파크 더블트리 바이 힐튼 호텔에서는 그레이스 미션대학교가 주최하는 영적 돌봄을 통한 정신건강회복 세미나가 열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요한복음 1장 14절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고통과 상처를 은혜의 진리로 회복하는 여정을 함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마당에서는 세미나를 인도하실 김상일 교수님과 함께 신앙 안에서의 정신건강 그리고 영적 돌봄의 의미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대학교 김상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네,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상담과 신학 교수로 섬기고 있고 또 롱비치에 있는 베테랑 병원에서 정신건강 전문 채플린으로 일하고 있는 김상일 교수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돌아오는 12월 1일 월요일에 영적 돌봄을 통한 정신건강 회복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교수님께서 이번 세미나 강사로 함께 섬기실 예정이십니다. 먼저 이 세미나를 준비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함께 좀 나눠주시죠. 네, 정말 뭐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었는데요. 네. 우선 말씀드리자면 우리 한인분들은 사실은 모두 다 이민자들이십니다. 네. 근데 이민의 경험 자체가 굉장한 트라우마의 경험입니다. 제가 여기서 트라우마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트라우마라는 거는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고통이나 고난이 내가 계속해서 그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상태에서 소위 오버띵킹을 하는 내가 왜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지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건가 벌을 주시려고 하는 건가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 고통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게 된 생각들이 나의 내면을 갉아먹고 그래서 어떤 경우 심하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트라우마의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한인 이민사회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진 않지만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민의 경험 자체가 네.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기간 이후에 네. 퓨 리서치라고 하는 이 연구조사 기관에서 63%가 넘는 아시안계 이민자들이 이런 어떤 차별로 인한 폭력, 자신들이 납득할 수 없는 네, 이런 네. 차별,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통계도 있었고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 한인 이민교회 안에서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정말 좋은 공동체에서는 함께 잘 나누고 서로 도닥여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어떤 경우는 이렇게 쉬쉬하고 덮어두고 하면서 오히려 이 트라우마의 경험들을 더 악화시키고 더 내면에 골마 들어가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나 싶은 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 세미나를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 이런 트라우마의 경험들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경험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고 이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지를 함께 얘기해 보고자 네. 저희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요즘 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번 세미나 제목이 영적 돌봄을 통한 정신건강 회복 세미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네. 영적 돌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개념인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어렵게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쉽게 말씀을 딱 드릴게요. 영적 돌봄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감정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네. 또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가 살펴보면 한인 이민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냥 한인 이민자들 전반적으로 한국인의 문화도 그렇고 이민을 오셔서 사시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하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네. 내 감정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내 감정을 억누르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감정들을 사실은 돌보아주기 시작할 때 영적인 돌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영적인 돌봄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원동력 혹은 방향타, 나를 지탱해주는 힘 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성경이 영적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멘.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돌본다고 할 때 정말 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중심적인 원동력을 우리가 돌보아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돌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사실은 감정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의 감정을 읽어주고 들어주고 아 그랬구나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힘들었겠구나 섭섭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정의 읽음이 일어날 때 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마음을 좀 더 열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들어주는 사람과 우리의 삶의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방향타들, 중심 동기들, 근본 원동력들을 우리가 나누게 되면서 그 사람 앞에서 혹은 뭐 친구일 수도 있고요, 목사님일 수도 있고요, 뭐 상담하시는 분이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회복이나 돌봄이 일어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감정을 들어주기 시작할 때 그 감정에 딸려 있는 네. 생각들 또 욕구들 또 그 감정과 생각과 욕구들을 둘러싼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근본적인 원동력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무언가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돌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정의 내리자면 영적 돌봄은 감정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감정을 사실은 읽어내는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워낙 뭔가를 해야 한다, 이루어내야 한다, 맞아요. 내가 누구를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나를 돌보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래서 내 감정을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 50대 남성들 뭐 제가 남성분들한테 뭐 어떤 억가심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저도 남성이고 그런데 남성분들은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모든 감정들이 분노로 표출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 왜 그러냐? 자기 안에 있는 슬픔 어떤 그 억눌려졌던 것들 이런 네. 것들을 자기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계속 맞닥뜨리면서 네. 그런 것들을 억누르다 보니까 자기 감정이 뭔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분노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 돌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영적 돌봄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이 정신건강 중에 이 트라우마로 나타나는 이런 증상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영적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뤄야 될지 그 트라우마에 대한 정의도 아까 내려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트라우마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뭐 상담가나 뭐 이렇게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간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적 돌봄으로 이 트라우마가 치유된다. 도대체 트라우마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다뤄져야 되는 증상이기에 이 신앙 공동체에서 이걸 다룰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또 한 네. 가지는 네. 지금 코로나19 기간에 차별 이야기 잠시 해주셨어요. 그런데 참 많은 트라우마가 사실은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이 코로나19 상황에 그 차별을 받은 아시안계의 어떤 이 부분을 트라우마와 연결을 시키셨는지 굉장히 좀 흥미롭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은 제가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네. 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시는 거 공감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라우마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일단은 우리가 어떤 납득할 수 없는 네. 내가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도 안 되고 도저히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 네. 안에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 생각이 자꾸 발전하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네.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내가 그렇게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와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게 이제 해결되지 않은 채로 우리의 내면을 갉아먹기 시작할 때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악몽을 꾸기도 하고요. 네. 혹은 나에게 고통을 줬던 그 납득할 수 없는 그 일이 갑자기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순간에 나를 덮쳐와서 그 일이 갑자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일에 대한 기억이 나를 덮쳐오기 때문에 네. 내가 그냥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멈춰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왜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네. 그 까닭은 사실은 그런 오버띵킹의 문제, 우리 내면을 갉아먹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풀어놓기 시작할 때 사실은 해결의 여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가장 먼저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다고 할 때 그 네.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든 부분들을 스스럼 없이 다 고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사실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트라우마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냥 사실은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힘들었던 감정을 읽어주고 들어주고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힘들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그 굉장히 좋은 공동체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때 네. 트라우마가 정말 너무나 쉽게 들리는데 이렇게 하면 트라우마가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너무나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연결의 경험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힘든 부분들을 이 사람이 나를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드러내도 좋고요. 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드러내도 좋고 혹은 내가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그냥 뭔가 글을 써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막 그 글을 써도 좋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밖으로 드러내는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히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게 요번 세미나에 페이스 1에 준비된 그 긴츠기라는 워크숍인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내면의 어떤 그런 상처를 회복하고 이런 트라우마적인 거, 우리는 그걸 의학적으로는 트라우마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깊은 상처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상처들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쉐어를 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번 세미나에서 어떤 강의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지도 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번 세미나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네. 기반으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세션은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쫙 암송을 하고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 네. 첫 번째 저희가 4번의 강의 세션이 있는데요. 첫 네. 번째 세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세션이고 여기에서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저희가 함께 얘기했던 트라우마가 왜 발생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오버띵킹하는 네. 그런 경향성들이 왜 우리를 갉아먹는가 그리고
오버띵킹 한다는 건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우리가 만들어낸 말들이 우리를 갉아먹는 건데 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오버띵킹하는 경향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새롭게 만들고자 하신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려고 하고요. 네.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한 혹은 교회 공동체와 연결을 통한 서로 하나 연결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회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고 네. 특별히 그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워크숍에서는 제가 이제 승리주의라고 부르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해야 되고 아멘. 패배 경험은 있을 수 없고 네. 우리가 패배한 것들, 힘든 것들, 드러내기 싫은 것들을 드러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은근한 그런 경향성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누어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승리주의라고 하는 이 이슈가 과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제자로서 네. 우리는 항상 승리만 해야 하는가.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패배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하셨지만 이 세상에서는 패배하셨는데 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패배들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와 패배의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배로 인식하는 것들이 사실은 패배가 아닐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패배가 아닌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과 솔직하게 나눌 수 있게 되고 네. 우리가 또 어떤 영적인 돌봄을 서로에게 제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게 두 번째 세션이고요. 우리가 네. 그 영광을 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타나셔서 우리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세계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분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그 마지막 세션에서는 저희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진리를 맞닥뜨리는 것을 두려워할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는데 그거를 나 자신에게 인정하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권하신다. 너희가 그것들을 드러내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패배자가 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들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해도 괜찮다. 내 앞에서 너희와 함께 나를 섬기는 너희와 함께 나를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이야기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저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치유의 영성이 가득한 말씀이었구나. 이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아요. 네, 네. 너무 저도 너무 공감하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세미나를 어떤 분들이 와서 함께 하시면 좋을지 참가 대상에 대해서도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오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특별히 네. 한인 이민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우리 사모님들 또 네. 우리 평신도 지도자분들이 오셔서 함께 들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같이 인식하고 같이 얘기 나눌 수 있고 네. 또 저희가 함께 세미나를 마친 후에 돌아가셔서 섬기시고 계신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로 고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신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필요한 주제이고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리더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정말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내 안에 어떤 그런 쓴뿌리는 없는지 그리고 그 쓴뿌리로 인해서 내가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니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러게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기대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에서 이번 세미나가 열리는지 일정과 장소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네. 저희는 12월 1일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네. 장소는 더블트리 바이 힐튼 부에나 파크 호텔에서 네. 진행이 됩니다. 네.
그 소스 OC 몰 바로 맞은편에 있는 네. 호텔이니까 찾으시기가 쉬우실 거고요. 네. 참가 관련 문의는 이메일인데요. aitask@gm.edu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참가 관련 문의는 aitask@gm.edu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영적 돌봄을 통한 정신건강 회복 세미나 12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립니다. 장소는 더블트리 바이 힐튼 뷰에나팍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열리고요. 등록비는 무료라고요. 등록비는 무료입니다. 아, 이렇게 좋은 세미나를 또 무료에 네. 또 제공을 해주고 계십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교통비에 상응하는 $50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제공해 드리니까 와. 참석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미나도 무료인데 거기에 선물까지 네, 그럼요. 네, 그럼요. 기프트 카드까지 제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모집 대상은 이민자의 트라우마와 도덕적 상해 관련 전공 학생들도 오시면 좋고요. 교회 상담 관련 사역자분들 그리고 이민교회 이 현지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평신도 리더자 모두를 초대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등록 및 기타 문의사항은 이메일 aitask@gm.edu aitask@gm.edu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교수님과 함께 오늘 너무 유익한 정보도 나눠주시고 또 굉장히 또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도 함께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세미나에서 이렇게 지금 오늘 나눠주신 얘기를 보면은 꼭 상담학에도 관련돼 있고 또 신학도 관련돼 있고 또 우리의 영성과도 관련돼 있는 이런 말씀들을 쭉 나눠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네. 이 세 가지가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 까닭은 상담학은 그 학문 자체가 우리의 어떤 문제 해결을 문제 행동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문제 행동을 줄일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 초점을 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스텝들을 제시하고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 상담학이라고 한다면 네. 신학은 문제 행동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신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우리 네. 교회 공동체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한다면 네. 상담이 얘기하는 이런 문제 행동을 줄이는 이런 구체적인 스텝은 신학이 갖고 있는 어떤 큰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에 굉장히 좋은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게 좀 도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울러서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문제 행동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따라가야 하고 네. 어떤 영적인 훈련들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신학이 그려주는 큰 그림 밑에서 상담학이 보여주는 어떤 이런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또 영성이 보여주는 우리가 더 사랑하는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요즘 시대에 지금 교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연구하신 부분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아시안계를 향한 차별 사례를 중심으로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치유 방법으로 영적 돌봄을 통한 정신건강 회복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셨는데 네. 사실 요즘 세상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성과 중심의 어떤 그런 세상이잖아요. 네. 그것에 의해서 내가 평가받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지고 맞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이런 정신 건강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자녀로 그리고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로 이 땅을 서서 살아갈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도 어떻게 그렇게 그런 존재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부모로서 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공동체의 회복이 또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의 치유를 넘어서 교회가 함께 치유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너무 또 정말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치유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영적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각 개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스스로에게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스스로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읽어내는 데 익숙하게 되고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에 익숙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든 감정들도 우리가 돌봐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개인의 어떤 회복과 공동체 회복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이 두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굉장히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영적 돌봄을 통한 정신건강 회복 세미나 12월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초청의 말씀 나눠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12월 1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가하셔서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얘기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성장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된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초대하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은 종종 누구보다 깊은 곳에 자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상처는 치유되고 금이 간 인생의 조각들도 은혜의 빛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12월 1일 뷰에나파크 더블트리 바이 힐튼 호텔에서 열리는 영적 돌봄을 통한 정신건강 회복 세미나, 마음의 회복과 마음의 쉼이 필요한 모든 분들께 그리고 그들을 돕기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세미나 소식과 함께 정말 유익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 정말 오늘 중요한 말씀 너무 많이 나눠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함께 나눠주신 우리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김상일 교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